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가서 3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아멘. 저는 8월 한 달 동안 4주를 거쳐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영혼이 좀 쉴 수가 있어요. 8월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적으로 이렇게 쉼의 달이 아닙니까? 아이들의 방학도 있고 또 일하는 분들이 이때 휴가를 많이 가지면서 쉼의 시간을 갖는데, 그러면서 자신도 성찰하고 가족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교회로서도 좀 그러고 싶어요. 교회로서도 이번 한 달 동안 좀 그동안 좀 사역으로 굉장히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열면서 변화 성숙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선포하였고, 이 주제와 함께 그 첫 6개월 동안에는 사랑방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음의 변화, 이 변화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양육 시스템, 그리고 모든 그 훈련이 7월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7월 말에는 이제 SP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8월에는 잠시 좀 우리가 속력을 늦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의 방향이 잘 세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은 가을 학기를 열면서 이 변화 성숙의 두 번째 파트가 되는 성숙을 향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 이제 성경의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참 많죠. 그 중에서 좀 4군데를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저 마음속에 왔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되지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게 느끼며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가장 저희 마음속을 먼저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제가 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이 문장을 그런데 가장 먼저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은 사실 성경 말씀이 아니고 찬송가를 통해서였어요. 제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이제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때는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했고 구약은 특별히 알지 못했지만 찬송가에 이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으로 부를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후렴에 가면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라고 우리나라 번역에는, 우리나라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보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Morning by morning,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렇게 나온 그 문장이 있는데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문장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또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 되는 것이죠. Morning by morning, 아침마다 새롭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지났고 오늘이 되었으면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난 주가 지났고 새 주가 우리 앞에 열렸으면 이 새로운 주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침마다 새롭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Morning by morning, 그렇죠? 하루하루 매주 한 주를 열며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삽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를 거뜬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침마다 그 은혜가 새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그 3구절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싶은 세 문장이 이렇게 특별히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 문장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문장은 22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애가서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애가서는 문자 그대로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히 성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영적인 모든 일들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무렵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으키셨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 그때의 슬픔을 애도하는, 애곡하는 노래로 이렇게 부르게 하며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군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처참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처음부터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가운데쯤 가서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딱 중심이거든요. 이 중심에 가서 완전히 톤이 바뀌어버려요. 이 애도하면서 쭉 나갔던 말씀,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계속 애도하며 슬퍼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딱 가운데 지점에서 새로운 어떠한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요. 참 놀라. 이게 이제 애가서에 있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근데 갑자기 톤이,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우리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게 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구나, 이 소망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 문장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워드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인자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 단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쉽게 표현하자면 사랑이 되겠지만 그냥 결단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그 구약 성경의 문맥,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 단어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바탕을 해서 그 위에 세워진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피 언약,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피로 맺어진 게 아닙니까?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상징적인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 결혼식 때 언약, 서약을 통해 둘이 남남이 아니요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피로 쓰시어서 그 피 언약에 세워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 바탕 위에 선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 무슨 심지어는 어떤 헌신적인 사랑, 그 정도도 아니에요. 이 피 언약의 바탕 위에 세워진 그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언약으로 세워진 사랑이라면은 이건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죠. 그 누구도 패할 수가 없는 사랑이죠. 무효시킬 수가 없는 사랑이죠. 어떻게 무효시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맺으신 언약인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이 헤세드, 지금 모든 것을 잃었고 앞이 너무나 캄캄한 현실이 되었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 헤세드로 우리와 연결이 된, 언약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이 환경 때문에 무효가 되었습니까? 그 언약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패한 것입니까?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인자, 그 헤세드를 보면서, 무궁한 헤세드를 보면서 이제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인자와 긍휼하심이 또한 나와 있죠. 이 긍휼하심을 또한 또 워드 스터디를 하니까 이번에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그냥 긍휼, compassion 이 정도로 알았던 그 성경의 단어가 이번에는 좀 히브리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그 라카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그 미국에 있는 그 퍼킨스 신학교의 존 홀버트라는 교수님께서 새로운 통찰력을 갖고 설명을 해주실 때 이번에 좀 보니까요, 이 라카밈의 이 단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어근이 태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태중, 어머니의 태중.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오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온 어근으로 긍휼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히브리어로 이 태중을 좀 찾아보니까 라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라캄, 태중의 라카밈, 이 어근에서 긍휼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새롭게 와닿는 거겠죠. 태중에서 맺어진 어떠한 그 간절함, 태중에서 맺어진 어떠한 그 마음으로서 비롯된 그 긍휼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렇게 끊을 수가 없는 긍휼함입니다. 태중, 그 어머니가 9개월 동안 자식을 이렇게 그 자신의 몸에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자신의 안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 태중에서 빚어진 마음, 거기서 빚어진 어떠한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으로는 믿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바알을 따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하도 듣질 않으니까 이 쇼킹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너는 가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몸을 팔고 있는 그 창녀였죠. 창녀 한 사람을 데리고 아내로 삼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심정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그래도 찾아와라. 돈을 주고라도 찾아와라. 이게 내 심정이다. 내 백성들을 향한 내 심정이다 하면서 이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 같이, 전에 아드마, 스보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들과 같이 내가 어떻게 너를 놓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내 마음속에서 너희를 향한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게 이게 태중 사랑이 아닙니까? 태중에서 빚어진, 그렇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런 긍휼함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부모로서 저 자식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자식을 사랑할 때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어떤 아빠가 그러겠습니까? 뭐 그런 아빠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보통 안 그렇죠.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사랑해요. 온전하게 사랑해요. 부모로서. 근데 한 가지 제가 뭘 깨닫느냐 하면은, 근데 제 아내처럼 사랑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처럼 사랑을 못 해요. 제가 아빠로서 분명히 온전히 사랑하는데 아빠로서 모방하지 못하는 엄마의 사랑이 있어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는 뭐 애들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일이 하여튼 뭐 세상도 그렇고, 근데 애들을 위해 제가 모방을 못 하겠어요. 이게 뭔가 잘 보니 이 태중에서 빚어진 어떠한 관계가 아닙니까? 자신의 피, 자신의 살, 자신의 물이 섞여진 그런 아이예요. 그냥 어찌 놓겠습니까? 어찌 버리겠습니까? 도리어 긍휼이 내 안에서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이 말. 아니, 지금 우리는 완전히 함락됐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시선을 잠시 돌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 인자하심과 라카밈, 그 긍휼이 여전하다, 무궁하다, 아니 끊임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 바뀌어질 수가 없는 신실하심, 변할 수가 없는 신실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 가운데 바뀔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두 번째 문장을 좀 묵상하고 싶은데, 이 두 번째 본 말씀이 23절에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지금 바로 앞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마다 새롭다. 어제 잤을 때는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있구나.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좀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40년 그 광야기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200만 이상이 됩니다. 남자들만 60만이 되었다고 하니까 200만 이상이죠. 여러분 200만 이상이 좌지간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새만금에서 이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그 세계 스카우트 그 잼버리 축제가 벌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4년마다 있는 이 잼버리 스카우트 그 축제가 4년마다 이제 벌어지면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경사예요. 온 세계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가 4만 3천여 명이 모였죠. 158개국에서. 근데 이런 폭염 가운데 지금 난리가 났고 이제 그냥 해체하는 나라들도 생겼고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고 하면서 뭐 준비가 미흡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고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근데 아무리 충분히 준비했어도 여러분 이러한 폭염 가운데 그 밭에 텐트를 쳐놓고
뭐 일주일 있는 거 이거 쉽습니까? 아마 어떻게 준비를 했으라도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만에 터졌어요. 43,000명, 21세기에 그래도 OECD 국가 중에 하나인 한국에서 세계 경사 축제를 이루면서 이루어졌어요.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수천 년 전으로. 아무런 AI도 없고 아무런 어떠한 테크놀로지도 없고 자원도 없고 200만 명이 요사이 우리나라 35도, 36도 우리 헉헉대는데 시나이 반도 45도, 50도입니다. 거기서 40년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 거죠. 이번에 이 잼버리 축제 때문에 뉴스가 하도 들리니까 야, 수천 년 전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녔던 이 백성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침마다 구름 기둥이 왔어요. 아침마다 반드시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해를 가려주지 않았으면 못 살죠. 근데 사막의 밤은 얼마나 춥습니까? 밤마다 불기둥으로 보살펴줬으니까 산 것이죠.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만나가 내려졌기 때문에 굶지 않았던 것이죠. 갈 길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인도하시어서 오아시스가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면서 물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침마다 새롭게, day by day, morning by morning.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까 구름 기둥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막을 딱 모셔놓고 우리만 텐트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막을 모셔놓고 여호와의 법궤를 그 안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랐던 백성들이 아닙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여러분, 이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무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나와 성령의 힘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지 못하고 잠에 들 때가 수두룩하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오늘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잠에 들 때가 많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리셋하십니다. 어제 문제 어제로 지나갔다.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만물들을 만져주시고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져주시고 리셋하시고 레스트하게 하시고, 두뇌도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두뇌가 자지 아니하면 사람의 두뇌가 망가질 수밖에 없대요. 자면서 이 두뇌 속에 하루 종일 그냥 수많은 소리, 수많은 자극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게 리뉴가 되지 못하면, 이게 새롭게 되지가 못하면은 정신 나갈 수밖에 없대요. 근데 자면서 이 두뇌가, 원래 두뇌가 이제 다 순환이 되면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시편 말씀, 시편 30편 4절과 5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울면서 잤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이 리셋하신다.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만물이 그렇잖아요. 자면서 밤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신선한 것이에요. 만물이 그 영광 드러내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온 땅에 알려준다. 그러한 찬송에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 첫 페이지가 되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다릅니다. 거꾸로 가요. 세상은 낮이 됐다가 저녁이 되면서 하루가 갔다고 하지만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하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없는 곳, 주님의 빛과 생명이 있는 곳, 천국으로, 우리의 결말이 천국이에요. 이게 항상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세 번째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그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도를 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가운데 잠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이 영원한 것이구나. 그 하나님은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오직 내가 그를 바랄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며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레스팅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갖고 어떠한 그 비전을 갖고 막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실족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너는 지금 저 목적을 향해 지금 막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너의 기업이다.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이 광야를 바라보며 너는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땅이었는데 모세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의 안식처이구나. 이 약속의 땅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 보니까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기업이요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선지자로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고, 선지자니까 이제 그의 나라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안 보여요. 지금 돌아서질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지금 뭐 완전히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고, 이게 아침마다 새롭구나, 이걸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프로젝트가 내 인생이 아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이지, 하나님이 내 기업이지, 하나님 자신에게 내 기업을, 모든 기업, 나의 삶의 모든 목표를 맞추겠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그러므로 내가 오직 그를 바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소망으로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I will wait for him 이렇게 나와요. 소망으로 그분을 기다리겠다.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의 어떠한 그 프레임에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옮겨서 그를 기다리겠다,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프레임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동안 막 드라이빙 하던 예레미야의 경우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회심이었고, 아브라함의 경우 약속의 땅이었고, 모세의 경우 약속의 땅이었고,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들이었고,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너 안 보인다고 내가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신실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나의 때에 내 방법으로 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이룰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기업으로 삼아라. I am your great reward.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내 신뢰하기 때문에 스텝백 하는 거죠. 스텝백하고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조용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다리라는 것은 어떠한 수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기다림이 이 능동적인 단어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모하는 것, 이게 기다림입니다. 능동적인 단어인데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며 가면서, 그러나 그 능동이 어느 한순간에 나의 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제 나를 신뢰하니까 내 안에 좀 있어라. 내 안에 좀 쉬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면 세계 선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나라는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교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다, 나의 교회다, 너의 인생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주목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약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새로운 사역을, 좀 중요한 사역을 런칭 이렇게 시작하려고 막 그냥 드라이빙하며 온 교회와 함께 준비하며 막 사역의 그 전략을 짜며 드라이빙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약 15년 전인데 아내에게 이제 그 암이 생겼어요. 그때 뭐 40 중반 전이었는데 좀 일찍 생겼죠. 암투병을 하게 되니까 막 드라이빙하면서 막 가고 있을 때 남편으로서 잠시 이제 스텝백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돌봐야죠. 교회도 함께 막 가다가 잠시 내려놓고 그 후에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막 준비하고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스탑, 가만히 있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대요. 이제 아무리 좋은 사역이라도, 또 아무리 아주 시대적인 어떠한 그 사명이 될지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교회가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막 영차영차하면서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막 이제 시작한 거니까 막 가고 있었는데 스탑 시키시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대요. 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룸을 드리니까 가만히 있을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또 저의 아내도 치유해 주셨고 뭐 지금 건강합니다. 뭐 이렇게. 이 폭염 가운데 에어컨 바람 때문에 감기 걸리는 사람은 적어요. 저 사람은 뭐 아무렇지 더 세게 틀라고 막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겨울에도 뭐 제가 더 강한 것 같은데 겨울에도 콜록콜록 기침 여기서 하고 제가 하고 제 안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텝백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삶인데,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주권을 드리면서 룸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쉼을 신뢰하며 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약 10년, 11년 전에 저희 사랑하는 딸아이가, 이제 그때는 저희는 이미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고, 딸아이가 이렇게 그 대학 캠퍼스에 가서 영적으로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막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영적으로 방황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이제 한국에 와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부모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룸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방황 가운데 아이를 만져주시더라고요. 만나주시더라고요. 아이를 만나주시는데 정말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이 부모의 원하는 것은 그냥 꾸준히 믿음 생활,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방황 가운데 깊이 만나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무난한 길보다 이렇게 어려웠지만 확 점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났고 이 복음의 감격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캠퍼스 사역을 통해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캠퍼스 사역에 너무나 감격하며 다음 몇 년을 그 캠퍼스 사역자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남편도 만나게 되고 지금 뭐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달랐는데, 너희는 우리 한계가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 한계점이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여러분 목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아이는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소망으로 기다리고, 그때까지는 부모로 살 일을 계속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룸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부모이신데,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한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랍니다.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한 지가 우리 교회에서는 13년째, 지금 뭐 담임 목사만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했던 거 하면은. 여러분, 30년을 지나면서 뜻밖의 폭풍을 많이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와 폭풍이 여기저기서 붑니다. 처음에는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맷집이 생기네. 영적인 맷집이 생기네. 야, 이거 뭐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시겠구나. 이거 뭐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뭐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그냥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그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이게 저의 간증이고 저의 삶에서 사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영원합니다.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좀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당혹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께 룸을 드려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약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서 엮어진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총을 주시오니 하나님 주 안에서 리셋할 수 있는 저희들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날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요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라, 나의 큰 상급이시라.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상황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그 자리로 주의 백성들을 이제 맡겨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